지난 시간은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인가, 또 사랑이 어떤 것임을 통해서 사랑의 특성과 그리고 필요성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의 영원성과 위대한 능력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2번씩이나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또 하나님을 안다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아무리 자신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할지라도 미움에 의해 지배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두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사랑은 귀중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역시 16절 18절에서 그렇게 했는데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룬 자는 두려움이 없는데 심지어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의 위대함인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기준 속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설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영원 속에서도 가치를 잃지 않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은사들의 한계를 12장에서 바울은 말하면서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세계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효과를 발할 것이지만 진리의 증거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은사들은 피로를 충족시킨 후에는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순간과 영원 속에서의 가치를 은사 속에서 가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랬는데요. 물론 사랑이 영원에만 필요하다는 가르침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께서 이 어두움의 세상에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우리 사이에 너무너무 귀중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는 귀중한 교훈은 오늘 이 어둠의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놀라운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세상은 어둠에 속해서 미워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붙들어 줄 것을 베드로 사도 역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영혼까지 연결된 다리가 되어서 영광과 위엄의 주님 앞에까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사랑은 반드시 나의 희생과 수고를 동반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역사와 영혼 속에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능력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지불하시고 그 사랑받은 자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영원까지 이르는 위대한 힘이요 권능으로 영원에서도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패하리라 그리고 그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영속적인데 패하고 그친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먼저 방언도 그친다, 이 말은 파우오라는 말입니다. 뜻 자체가 멈추다, 정지하다, 떠나다, 그만두다, 마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집니다. 방언이 패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두게 될 것이고 멈추게 될 것이고 마치게 될 것이다, 이런 방언도 그치고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는데, 패하리라는 말은 카타르게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미가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 폐지하다, 쉬다, 파괴하다, 소용없게 되다, 소멸하다, 헛되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영속적인 사랑과는 정반대의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결국 순간에 그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랑할 수 있었던 예언이나 방언은 물론 당시 헬라인들이 갖기를 그처럼 원했고 자랑했던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식조차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 한계를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증거를 하죠.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온전한 것을 결부시키려고 하는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도인의 몸은 이 지상에 있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벌써 상함도 해함도 없는 영원 속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 속에 살면서 벌써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 영원에서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으로 사셔서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고 귀한 영속적인 교제를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지속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이죠. 우리 지상의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역시 완전히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상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해의 한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고 또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요. 다시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지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은 어떤 반응으로도 조화가 안 됩니다. 사랑은
사랑의 반응으로만 조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진 사랑의 한계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화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육신을 가진 오늘의 현실 속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지식은 부분적인 뿐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왜 이 세상에서 장차 나타날 주님의 영광의 세계가 부분적으로만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주님의 위엄을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왜 부분적으로만 이해가 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와 은사를 넘치도록 받아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데서 더욱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깊이를 깨닫고 그리고 영혼의 세계를 갔다 왔다고 하는 바울조차도 부분적으로 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기 서 있는 이종배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영적인 세계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많은 계시의 기록들 자체가 단편적입니다. 그리고 죄의 욕망을 가진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의지나 힘으로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심으로 기적으로 고기를 많이 잡도록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주님의 그 능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떠나서서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이 한계 속에서 역시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의 이해를 가지는데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인생은 완전한 지식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라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육신을 입은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은 깊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해할 수 있는 구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상대적인 세상에서 절대적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근데 어떤 세상에 이거는 낮고 이거는 못하다. 이거는 크고 이거는 적다. 이것은 아름답고 이것은 추하다. 이런 한계 속에서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마치 시골 오지의 사람에게 도심의 화려함을 설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까이 범접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그 영광의 빛 속에 계신 주님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의 육신의 삶은 영혼을 위한 준비와 훈련의 기간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과 존귀의 감격보다는 이 세상의 한계에 탄식하고 힘겨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이 불완전 속에 있으면서 완전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육신을 떠나는 그 한계까지 아직 부분적이다. 그런 걸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해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어찌 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부분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죠.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의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이 더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태를 갖지 않으시면서도 존재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육신을 가진 3차원의 사람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의 주님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함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사실이죠. 부정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이제 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비유는 위의 본문과 온전을 이해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의 비유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가장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어른들보다도 어린아이들은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기보다는 사랑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린아이로 비유할 때는 육신에 있는 한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말이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감각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달래지 못하고 또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언제나 어때요? 즉흥적이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쩌면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먼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장래는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뭐가 있어요? 순간만 있어요. 지금 느껴지는 거. 그래서 좋은 것을 먹으면 행복해하고 쓴 것을 먹으면 울어제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오늘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 자신을 비유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이죠.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남이 필요 없어요. 남이 맛있는 거 먹는 것은 자기 것이 되기를 원하고요. 남에게 좋은 거 가는 걸 생각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그렇고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고 전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미래를 준비치 않습니다. 그 현재의 고통을 느껴서 울 뿐이고 장래의 고통을 면할 줄을 모릅니다. 장래에 지금보다 더 두려운 고통이 있다. 무서운 지옥이 있다. 어린아이에게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신앙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감각적이고 미래는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어른들도 이 세상에선 유치한 상태의 신앙이 사실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인 사람들조차도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짐짓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 속에서 깨닫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절 하반절에서는 뭘 하느냐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도 어릴 때 습성이라든가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건 어른이 아닌 거지요. 이런 어린아이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자라야만 한다는 겁니다. 계속 자라면서 자신의 유치한 것을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비로소 장성한 신앙이 되고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다.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쉬운 예가 뭡니까? 나비가 유충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벌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충을 탈피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이른다면 역시 옳지 못한 것이죠.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장성한 자의 신앙, 또 사랑도 사랑만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완전한 장성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끼치고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 말씀 바로 온전한 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사실 온전함을 기대하는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온전함이 사랑과 결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유치한 신앙을 온전함으로 키워갑니다.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자라게 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잘 장성합니까? 부모의 사랑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요즘 문제는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육신적으로는 허우대는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랑을 주고 있는 시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한계를 12절 상반절의 상반절 그리고 하반절 중반절에 얘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고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하는 겁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특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진공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동 거울로 보는 희미함은 여러분들이 청동 거울을 못 봤기 때문에 아주 흐린 그런 어떤 유리창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모습과 비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립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더 깊이 관계하고 있어서 귀한 말씀을 듣지만 곧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천국은 희미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신령한 것들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광활한 세계를 두고도 어느 한 곳에 갇혀 있어서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고 세상 전부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물 아구를 통해서 보는 하늘만 보이는 거지요. 그 세상의 많은 다양성이라든가 귀한 것들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지식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딱 어떤 한 곳만 주시하게 되면 그 다른 부분을 보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분명히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지만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사라질 것들이다 하는 거죠. 어느 한계에 이를 때까지는 거기에 이르는 지식이 필요하고
또 그 위에 단계의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거울로 보는 희미함이 아니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의 부분적인 지식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이라는 소망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떨리는 감격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 육체를 벗을 때 영원한 영광의 속에 들어갈 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주님을 알게 된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제1은 사랑이라 그랬죠. 우리의 신앙은 세 개의 기둥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까지 이끌어가게 되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때는 믿음과 소망은 사랑이라는 기둥에 완전히 흡수되어서 3차원적인 공간이 아니라 절대적인 공간에 흡수되어서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신비한 약속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런 말씀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게 뭡니까? 소망과 기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믿음과 소망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랑이 동반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랑밖에는 다른 반응이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미움으로 반응할 수 없고 또 사랑은 저주로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반응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은 수고를 동반하고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 1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말이죠.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사랑은 영혼 속에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존재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형제로서 느끼고 이것이 결국 승화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사랑의 원리를 우리는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푸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사랑이 최고이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소망이 모자라도 사랑이면 다가 아닌가? 그러면 사랑 실천하는 게 다가 아니냐? 믿음, 소망, 그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믿음과 소망은 제쳐놓고라도 사랑만 있으면 다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공의를 충족시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신 그 공의와 사랑의 동전의 양면 같은 사랑을 이해한다면 이런 오해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는, 그래서 3시간 동안이나 이 땅에 어두움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육감적이고 그냥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공의를 충족시키는 그런 놀라운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도 제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제가 다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적은 곳에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더 깊은 사랑의 경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내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끼치고 그 사랑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것이 자라가서 그것이 커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앞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바울 사도도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죄송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 고백대로 본다면 이 지상에서는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온전함에 이를 때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사랑의 지혜의 한계 속에 있는 이 미천한 종의 말씀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은혜 속에서 사랑을 이해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